부처님의 수명은 6만 겁이요 정법의 머무름은 수명의 배이고. 그러니까 정법이라는 자체는 뭐예요? 부처님이 법이 그대로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복이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육신을 가지고 사람으로 있을 때 부처님을 만나는 것은 크나큰 복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부처님이 정법의 머무름은 수명이 배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계실 때 함께 할 수 있는 수명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상법은 정법의 배가 되리라. 그러니까 상법이라는 자체는 부처님의 그림자가 남아있는 부분, 부처님이 있는 그대로 함께하는 부분을 정법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난 이후에 부처님의 흔적이 남아있는 부분을 일컬어 상법이라고 하고, 그 부처님이 상법의 시대가 지나고 나면 말법의 시대로 해서 부처님이 추억으로도 희미하게 남아있는 말법이야. 그러니까 말법은 악세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법, 상법, 말법. 그래서 가끔 보면은 뭐 이렇게 불교를 이야기할 때 오탁 악세의 시대에 부처님이 말법의 시대에 뭐 이렇게, 말법의 시대라는 자체는 진리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자체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 보면 희한하잖아요. 묘한 게 뭐냐면 전통으로 이어왔던 부분들이 전통이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근데 그걸 너무 옛날에는 그 전통을 지키지 않는 부분이 좀 미안하고 역할을 못하는 듯하고, 그래서 뭔가 가슴에 뭔가 이렇게 그 그림자 같은 게 앙금처럼 남아있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엔 하는 사람이 더 희한해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뭔 말인지 못 알아먹겠어요? 전통을 지키는 사람이 좀 덜 떨어진 사람 같고, 그 전통을 안 지키는 사람이 너무 현대인처럼 그렇게 인식되어 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근본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그게 사실은 보면 가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사람이 사람다워야 된다라고 하는 본질을 알고 가는 부분. 이제 추석 잘 보내셨어요? 네. 어떻게 보내게 잘 보낸 거예요? 잘 놀러 갔다 온 거? 제사 안 지내고 저 비행기 타고 어디 갔다 온 거? 뭐 그거를 요즘은 뭐 아주 영웅시 하잖아요. 근데 추석을 잘 보냈다는 얘기는 내가 도리를 다하는 거죠. 조상님도 찾아뵙고 성묘도 하고, 그리고 가족끼리 모여서 과거에 있었던 조상들을 같이 추억도 해보고,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 부모님이 계셨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을 뜻으로 우리를 길렀다라고 하는 걸 해고도 해보고, 그리고 그 부분을 실행해내기 위해서는 너하고 나하고 형제임을 다시 한번 이렇게 부각시켜내기도 하고, 너하고 나하고는 사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아버지가 하나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더욱더 의리를 지켜 집안의 전통을 이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하고, 나 자식만 자식이 아니고 지차도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다 하고, 뭐 이런 부분으로 뜻을 되새겨내는 부분이 추석 명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잘못 들떨어졌나요? 이런 얘기하면 나쁘군요. 돌았다 그래요.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근데 그게 내가 볼 때는 전도되어진 삶이라는 거죠. 그럼 추석은 옛날부터 왜 있었어요? 왜? 추석이라고 하는 부분이 딴 말로 얘기하면, 서양 말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절이에요. 안 그런가요? 추수감사절. 1년에 봄부터 씨앗을 뿌려서 웃음풍조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그야말로 농사가 잘 되고 원하는 바가 다 잘 될 수 있었던 부분은, 그래도 내 조상님에게 그 음덕이 있었고, 그들이 나를 걱정하듯이, 살아생전 걱정하듯이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이렇게 1년의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었고, 그러니 그 감사한 마음을 나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닌 내 조상에게 수지를 떠서, 우선 그 거둔 곡식을 가지고 떡을 하고 밥을 하고 뭐 그래 해서 정성으로서 함께 감업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이를
행하는 것 자체가 추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어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을 하면은 무슨 벌 받나고요? 이 부분을 해서 벌 받을 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에는 추수감사절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전통적으로 추석 명절이 있었다. 근데 이 명절을 그렇게 나는 농사를 안 지니까 관계없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든 공무원 생활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래도 조상과 부모가 있어서 내가 오늘 그 걱정 끝에 오늘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뭔가 추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추석 명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추석 명절을 그걸 하는 거를 아주 귀찮게 생각하고 저 몇 개월 전부터 비행기표 끝나고 난리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갔다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과 추석 명절을 잘 모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겉으로는 표가 나야 안 나야. 예를 든다면 제사를 지난 사람이나 제사를 안 지낸 사람이나 표가 나야 안 나요? 표가 안 나니까 안 지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야, 그까짓 거 안 지내도 아무 문제가 있더라 없더라? 문제가 없더라. 그러니까 그걸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아주 영웅시한단 말이죠. 전통을 무시하는 거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뭐 사실인지 아닌지 난 모르겠지만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회 하잖아요. 기억 있으시죠?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회를 하는데 그 운동회에 딴 부모님들은 김밥 싸갖고 다 오셨는데 우리 부모님만 바빠서 안 오셨으면 그 아이는 속이 상해요 안 상해요? 그 기분 이해해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만약에 내 조상이 있다면 누구든 그 인연이 있는 분들이 예를 올리고 잔도 올리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존재에 대한 부분을 애경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나만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치면 그게 얼마나 서글플까.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래서 그런 마음의 정성을 더하는 것 자체가 우리 그 전통의 하나의 문화였다. 그래서 저는 요즘 가끔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제사 음식하는 게 그렇게 번거로우면 꼭 옛날 형식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 삼색나물에 뭐 여러 가지 과일을 차리고 뭐 이런 게 하지 말고 그냥 내 가족들이 좋아하는 과일 몇 개 놓고 내 가족들이 즐겨 먹는 음식 몇 개 놓고 꼭 옛날에 빨간 과자 놓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초코파이도 갖다 놓고 핫도그도 갖다 놓고 그리고 조상 추억할 수 있으면 그것마저도 명절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옛날에 음식을 뭐 이건 내가 어떻게 욕먹을 일일 수도 있어요. 뭐 근본도 모르고 하는 소리다라고 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본질은 어떤 음식을 차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음식을 바탕으로 가족이 화합하고 조상을 추억하고 거기서 감사한 마음을 서로 내고 그리고 동질성을 회복해낼 수 있다면 난 그걸 전통이라고 생각하지 꼭 옛날식으로 뭐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뭐 이렇게 꼭 뭐 또 음식을 하더라도 밖에 나가 사갖고 오면 절대 안 되고 큰 며느리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무조건 그 소위 기름 냄새를 풍겨가면서 뭐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의 어떤 전통을 꼭 지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현대에 맞는 방법으로 부모님을 추억하고 조상을 추억할 수 있는 부분만큼의 장르는 생략하지 않는 것 자체가 도리가 아닐까. 그럼 뭐 어떻게 들어도 관계는 없겠지만 그 내가 이제 이런 얘기하니까 지는 내가 할 의무가 없으니까 그렇겠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과거로부터 사람의 어떤 그 역할을 하는 것, 그 짓을 하는 것이 그게 도리라고 하는 부분을 실행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자가 취해야 될
본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법이 멸하여 하늘과 사람이 근심하면 그 500비구가 차례차례 성불하여 다 같이 보명이라 이름하고 차례로 수기하되 내가 멸된 후에는 아무개가 성불하리니 이 세상을 교화함이 나의 오늘과 같으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그 정법, 상법이 다 멸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부처님 진리를 잊어버려요. 그때가 되면 500비구가 부처님의 500 아라한 제자들이 차례차례로 성불을 해. 그래서 어떻게 돼? 끊어진 법을 이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은 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기를 하고 수기를 받는 앞에서 수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수기를 받아가잖아요. 이번에 이제 500 아라한이 한꺼번에 딱 수기를 받아. 그래서 그들이 이름을 보명이라고 하고 차례로 수기를 하되 내가 멸대한 후에는 아무개 이름을 하나하나 다 고명할 필요가 없어. 누가 성불을 하더라도 성불을 하느니 그 세상을 교화함이 나의 오늘과 같으니라. 지금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과 똑같이 그런 부처님의 세상이 열린다. 부처님 법은 끊어지는 법이 없다. 뭐 이런 말씀이시겠죠. 국토의 장엄과 여러 가지 신통력과 보살과 성문, 정법과 상법, 수명의 겁이 많고 조금도 다 위에서 설한 바와 같으리라. 가섭이여 너는 이미 500의 아라한 일을 500의 자제한 일을 알리라. 다른 성문들도 이와 같으리니 이 희상이 없는 이에게는 내가 펴서 일러주라.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알 게 있잖아요. 뭐죠? 내가 수기를 다 주지 못했거든. 내가 수기를 일일이 이름으로써 다 수기를 주지 못했거든. 누구 보고 그걸 대신 주라 그래요? 가섭 보고 대신 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가섭은 어떤 존재예요? 부처님의 전법 제자인 거죠. 전법 제자.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을 상속하는 부분이 여기 있잖아요. 내가 없거든. 네가 내 역할을 대신해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는 그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가문을 이어왔던 부분을 누가 이어받았어요? 장손이 받았잖아요. 장손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처님의 제자 중에 뭐 사리부리나 목련존자 같은 더 뛰어난 제자들도 있었지만 그분들은 부처님보다 먼저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을 이어받은 제자는 가섭존자다. 그래서 가섭존자의 삼처전심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기억나죠? 삼처전심. 세 군데에서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흔적이 있다. 이것을 삼처전심이라고 얘기한다. 이제 삼처전심을 내가 물어봐도 돼요? 여러분들한테? 전혀 기억이 없어요? 삼처전심이라는 말은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것이 첫째가 뭐냐면 여마시중에 꽃을 들어서 흔적을 보였다. 두 번째는 반분좌.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설법단에서 가섭존자가 너무 늦게 와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었는데 부처님께서 가섭아 이리 와라. 그래서 당신이 앉아있는 법단에 반을 내서 그를 앉혔다. 세 번째는 곽시상부. 부처님께서 쿠시나가르에서 열반에 드셨을 때 너무 멀리 가 있었던 가섭존자가 그 상인들을 통해서 부처님이 열반에 드심을 소식을 듣고 늦게 쫓아와서 부처님이 전부 다 그 염을 해가지고 다 이제 관에 모셔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펐겠어. 가섭존자가 부처님의 관을 중심으로 돌아요. 그리고 부처님을 흠모하니까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두 발을 탁 관받고 내보시거든요. 이걸 곽시상부. 세 군데에서 부처님의 법을 절해서 상수의 제자임을 그 어떤 표시했다. 이거 삼처전심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해상에는 없는 이에게
이 얘기는 내가 전해줘라. 내가 지금 이렇게 너희들한테 수기를 주듯이 네가 나중에 수기를 줄 수 있는 그 역할을 다 해라. 그때 500 아라한이 부처님 앞에서 수기를 받잡고 뛸 듯이 기뻐하며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머리 조아려 부처님 발에 예배 참회하면서 살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매양 생각하기를 이미 구경멸도를 얻었다고 하였더니 이제 알고 보니 무지한 자와 같나니이다. 왜냐하면 저희가 응당 열의 지혜를 얻어야 했거늘 스스로 작은 지혜로 만족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라한과를 얻은 500 아라한들이, 500 제자들이 아라한과에 도달을 하고 나니까 너무 편하고 좋잖아요. 다 왔다. 이제 무슨 근심이 있으랴. 이만하면 됐지. 그래서 다 이제는 멸도를 구했다 이거야. 죽고 남이 없어. 생로병사가 끊어졌어. 그래서 다 종착지에 다 왔다고 생각해서 딱 쉬고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시는 걸 보면서 이게 다 목적지가 아니구나. 어느새에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부처님이 가르침이라는 자체가 너무도 멀고 너무도 크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중간에 기착지처럼 깨달음의 세계를 가르친 부분이 바로 아라한이라는 아라한.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 그야말로 많은 중생들에게 공양을 받을 수 있는 자리, 번뇌가 끊어진 그 자리, 그 자리는 종착지가 완성된 자리가 아니고 그냥 안전되어진 평평한 자리야. 그러니까 그걸 얻고 다 얻었다고 생각하는 본인들이 참 부끄러웠다. 그러니까 가끔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잘생기고 건강하고 자식들 공부 잘하고 돈 있을 만큼 있고 아무 근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가끔 제가 그분들에게 열심히 기도하세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라고 내가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속으로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럴까요? 기도할 게 있어야 하지요. 나는 기도거리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기에는 그들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러워요? 아예 그냥 솔직히 얘기해 보라니까. 부러운데 그 배터리가 다 되면 그도 또한 우리와 같은 처지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거예요. 권력이 있은들 얼만큼 갈 것이며, 얼굴이 잘생긴들 얼만큼 갈 것이며, 건강한다고 자부한들 얼만큼 지킬 것이며, 키가 크다고 얘기한들 얼만큼 써먹을 것이며, 머리가 좋다고 한들 언제까지 기억력을 보장할 것이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생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다 채웠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 무한한 겁니까, 유한한 겁니까? 유한한 거잖아요. 유한한 거예요. 근데 그게 오히려 더 큰 걸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잖아요. 조금 아프면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릴 때 옛날 중국의 유명한 백낙천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백낙천이라고. 그러니까 이 백낙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항주라고 하는 도시, 아주 아름다운 호수의 도시예요. 항주의 서호라고 하는 그 서호는 지금도 아주 아름다워요. 그 서호가 있는 그곳에 소위 그 자사야, 자사. 그 자사면 지금으로 치면 도지사 같은 자리예요. 그 도지사가 돼가지고 부임을 해서 가요. 그러니까 항주 자사를 부임해서 가는데 그때 도림선사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스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스님에게 가가지고 소위 학문을 논하고 싶은 거라. 많은 사람들이 존경해, 도림선사를. 그래서 그에게 찾아가가지고 돌을 물으려고 가는 거예요, 이제.
본인도 학문적으로 상당히 그 무게가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 사람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돌을 많이 닦았다면 그 사람하고 비교하고 싶고, 학문이 깊다고 하면 그와 시를 나누고 싶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낙천이가 다 아주 훌륭하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찾아갔는데 그 스님이 어디냐면 저 나무 꼭대기에, 나무 중턱에 앉아서 돌을 닦는다고 그거하고 걸터 앉아 있어요. 그 스님을 찾았는데 보니까 나무 중턱에 앉아 있으니 그 부분을 쳐다보고 백낙천이 그러거든요. 스님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내려오세요. 위험합니다. 거 떨어지시면 큰일 납니다. 그 위험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스님이 거기서 딱 내려다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위험하지, 내가 앉아 있는 이 자리는 절대 위험하지 않다.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스님? 나는 항주의 자사입니다. 내 말 한마디에 수만 명이 엎드려 복종을 하고, 내 지시 한마디면 항주 전체가 들먹거릴 정도로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뭐가 위험합니까? 스님이 그 나무 꼭대기에 올라앉으셔가지고 껐득하면 떨어질 수 있는 그 자리가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위험한 자리지,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두 발로 서 있고 권력이 나를 바치고 있는데 어찌 나를 위험하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소위 도리엄선사가 하는 얘기가, 네가 있는 그 자리는 한 번 삐끗하면 칼을 맞는 자리야. 그래 안 그래? 칼을 맞는 자리야. 그러니까 목숨이 파리새끼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 권력, 알량한 권력, 그 자리가 위험하지, 나처럼 권력을 논하지 않고 이 육신 하나, 세상의 세파에 시들리지 않는 청정함을 간직해서 사는 이 부분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자리다. 듣고 보니 백낙천, 소위 백낙천이가 그 도리엄 선생의 얘기에 딱 감동을 해. 큰 스님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불교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딱 거기다 대고 이야기를 해요. 제약 막작하고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짓은 철저히 삼가하고 중선봉행하여 착한 일이라는 자체는 받듯이 받들어 행하면, 자정교의 스스로 청정함을 만들어내면 시제 불균이라, 그것이 불교의 대의다. 그러니까 백낙천 같은 그 무게 있는 시인이 들어봤을 때 참 웃기는 얘기잖아요. 악한 일은 하지 말고 착한 일은 반드시 행하고, 그리고 마음을 청정하게 비우면 그것이 불교다,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다가 비웃으면서 한마디 딱 던지는 게 뭐라고, 3살 먹은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말을 그 도인이 할 말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됐다, 당신한테 더 이상 들어볼 게 없다고 탁 돌아서서 가는 그 뒤에 대고 도리엄선사 한마디 더 합니다. 3살 먹은 어린아이도 말로 하긴 쉽지만 80 먹은 노인도 실행하기 어려운 것이 그거다. 번쩍 깨달았어. 그러니까 불교는 여러분 슬로건이 아니고 실행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이 내용이 이거예요. 아라한이라고 하는 자리는, 아라한이라는 자체는 본인 스스로의 고요함을 즐기는 자리일 뿐이야. 누구에겐가 뭘 행한 존재가 아니야. 근데 여기서 지금 계속 법화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보살도입니다. 보살도. 알고 있는 것만큼 가르치고 가지고 있는 것만큼 나눠주고, 그래서 더불어 함께 하려고 하는 부분이 행위가 있을 때 그 보살행의 끝에 완성되어지는 부분이 일불성의 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실행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 넣어야 짜, 천리김도 한 걸음 붙어야. 말 안 하고 상대방을 알아주길 바라지 말고, 고마우면 고맙다고 말하는 게 보살도야. 아시겠죠? 상대방이 칭찬거리가 있으면 칭찬하는 게 보살행위예요. 근데 이 경상도에 오면은 표현을 안 하는 게 경상도 싸나 이러면서요.
에? 말을 안 하는 게 싸나 이러면서요. 아니요. 말을 해서 상대방이 즐거울 거라면 절대 아끼지 말고 실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니,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데 진정 고마우면 고맙다고 말해서 상대방이 기분이 좋을 일이라면 왜 행해야죠? 단지 속 없는 말은 하지 마라. 진실이 아닌 건 하지 마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진정 행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500아란이라고 하는 부분의 어떤 그런 앞에서 그 수기를 했다라고 하는 자리는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현실이 완벽하지 않음에 만족함을 구하고 있는 부분을 질책했던 거고 본인들이 그걸 깨달아서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현실 속에 있는 부분이 영원하지 않은 부분을 영원하다라고 착각하는 부분을 통해서 또 다른 기회를 잡지 못하는 부분은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지만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자꾸 이렇게 상기가 되잖아요. 어떤 대가를 통해서든지 간에 진리를 만난 것은 그 대가보다 훨씬 큰 거다. 이걸 꼭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적당히 고통이 있고 적당히 목표가 있어서 절에를 왔다는 자체는 이건 퍽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나는 너무 완벽해서 기도할 게 없다고 생각하면 그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보면 마음이 편한 게 진짜 목표가 있는 사람이래야 성실할 수 있어요. 자살률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자살률을 보면 개발도상 국가에서 자살률이 높을까요? 선진국에서 자살률이 높을까요? 선진국에서의 자살률이 높다고 다 얘기하잖아요. 왜일까요? 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특별히 해야 할 일이 별로 없고 지루해. 그리고 현실의 삶의 그 지루함 끝에 불안함이 오거든. 그 불안함이라는 자체가 뭘 우울증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우울해지면 그 우울해지는 부분이 허무주의나 이런 부분을 빠지면 거기서 자살률이 높아질 수 있는 거고. 재밌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청소년들이 범죄율도 보면 청소년 범죄율이 보면 못 사는 동네에서는 범죄율은 높대요. 탈선율은 높대요. 근데 자살률은 경제력이 좋은 곳에 청소년들이 자살률이 높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아, 이 세상은 편안한 세상은 아니야. 마음이 편안한 게 진짜 편안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은 적당한 목표가 있을 때에 마음에 소위 말하는 산란함이 적어질 수 있어요.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때만 되면 밭에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허리를 질질 끌면서도 밭에 가서 풀을 매세요. 근데 그분들이 한테 물어보고 그 힘든 일을 왜 하냐고 그러면 이거 할 때 제일 기쁘대요. 왜 그거 할 때 제일 기쁘냐면 딴 생각이 없고 풀 매는 것만 몰입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목표가 있다라고 하는 삶은 그만큼 힘에 붓기는 일은 할 필요가 없지만 적당한 부분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부분은 결코 나쁘지 않은 부분이다. 또 우리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논밭 전지를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밭의 잡초를 열심히 멜 수 있도록 기회를 가졌으니 여러분들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머리 조아려 부처님 발에 예배 참여하면서 차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매양 생각하기를 이미 구경멸도를 얻었다고 하였더니 이제 알고 보니 무지한 자와 같나이다. 처음 무지한 자와 같다. 저희가 응당 열의 지혜를 얻어야 했거늘 스스로 작은 지혜로 만족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비유하옵건대 어떤 사람이 이제 본인들이 처지를
본인들이 처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500 아라한들이 다 얻은 줄 착각했다 이거예요. 다 얻은 줄 착각했는데 이제 본인들이 심기를 부처님 앞에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세존이시여 비유하건대 어떤 사람이 친한 벗의 집에 갔다가 친한 친구 집에 갔다가 술이 취해가지고 자는데 그 친한 벗은 친구하고 좀 차원이 달라. 어떤 사람이야? 높은 관직에 벼슬을 한 사람이야. 높은 관직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친구하고 술을 한잔 했어요. 근데 이 가난한 친구는 친구 집에 가서 술을 한잔 했더니 평상시에 많이 먹어놓은 거였기 때문에 적은 술인데 필름이 끊겨서 잤어요. 근데 이 친구 집의 주인 친구는 갑자기 저 관에 벼슬을 하고 있는 분이니까 관에서 일이 있어서 출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곤히 자는 모습을 그냥 갈라니 미안하고 가는 부분을 배웅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돼서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배 구슬을 잠에 떨어져 있는, 술에 취해서 잠에 떨어져 있는 친구의 옷 속에다가 메어줘요. 옷 속에다가. 아주 보배 구슬인데 그 보배 구슬은 무가주야, 무가주.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 이것만 가지면 평생 팔자를 고쳐. 친구도 그런 친구를 둬야지, 그죠? 친구가 술이 떨어져 있는데 그 친구를 깨우기가 미안해. 그래서 내가 출근을 해야 되겠고, 그 친구가 내가 출근한 사이에 그냥 가버리고 나면 그냥 그 친구가 예의가 아니야. 그래서 그 옷 속에다가 무가주라고 하는 가격을 논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보물 덩어리를 하나 이렇게 탁 달아주는 거예요. 주고 갔나이다. 그 사람은 취해 자고 있었으므로 전혀 친구가 뭘 넣어주는지 달아주는지 알지도 못하고 자고 일어나서 깨어나자 친구는 출근을 했고 그 집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있는 처지도 아니어서 다시 유랑을 해가지고 길을 떠나가지고 먼 나라에 이르러서 밥을 구하려고 부지런히 애를 쓰고 고생이 막심하여가지고 노력을 해도 복이 없는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져야 안 깨져야?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도 되는 일이 없어. 그래서 고생이 막심해가지고 조그만 소득이 있어도 그것을 아주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왜? 입에 풀칠만 해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다. 그러고 난 이후에 친구가 우연히 그 사람을 다시 만났어. 그 어마어마한 부자 친구가 출근을 하면서 그 가난한 친구의 옷 속에다가 무가보주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구슬을 달아줬는데 그 친구를 딱 보니까 아직도 뭘 하고 다녀? 고생을 찌질이 하고 다녀. 그러니까 애답다 친구야, 네가 왜 그러고 있냐? 어찌 옷과 밥을 구하기 위해서 이지행기 됐냐? 내가 옛날에 네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나하고 술 한잔하고 네가 잠에 떨어져 있을 때 네 속에다가 안락함을 얻고 오용나락을 누리게 하고자 모년 모월 모일에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배를 너의 옷 속에 메어 놓았는데 아직도 그 구슬이 너한테 있으리라. 그것을 너는 알지 못하고 고생하고 근심하여 살 길을 구하니 어리석구나. 너는 이제 가히 이 보배를 필요한 것으로 바꾸어서 항상 뜻과 같이 되어 모자라는 바가 없으리라 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자, 친구가 출근을 하면서 잠에 떨어져 있는 친구가 너무 불쌍해. 너무 가난하게 살아. 그래서 일 안 해도 살 수 있는
오용락을 누릴 수 있는 보석을 넣어줬어. 근데 그 보석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 친구는 수년 동안을 헛고생을 하고 다녀. 돈을 위해서 일을 하고 먹을 걸 위해서 일을 하고 뭐 그래. 그래 그 거지 친구를 또 만나서 보니까 본래 구슬을 달았던 친구야. 이 바보야. 내가 너한테 그런 짓 하지 말고 편하게 살아라고 이걸 줬는데 아직도 그 짓을 하고 다니냐. 그래서 그 거지 친구의 옷섬을 찾아보니까 그 무가보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가 그렇다고? 우리가. 뭔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불성이라고 하는 무가보주가 있어. 근데도 우리는 뭐를 오용락이라고 하는 그 부분만을 쫓아가 적은 거에 이익을 구하지 큰 걸 보지 못해. 근데 아라한 거를 얻어가지고 이제 딱 그 무가보주라고 하는 우리 보살행이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뜻과 같이 되어서 모자라는 바가 없으리라. 부처님도 이와 같아서 보살행을 닦으실 때에 저희를 교화하시어 일체지를 구하는 뜻을 일으키게 하셨거늘 이를 잊어버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이미 아라한도 얻은 것을 멸한 것도 아라한도 얻은 것을 멸도를 얻은 것으로 여겼으니 살기가 어려워 작은 것을 얻고 만족해야 함과 같사옵니다. 그러나 일체지를 얻고자 하는 서원은 잃지 아니할세 지금 저희 세존께서 저희를 깨우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나이다. 비구들이여 너희가 얻은 바는 구경의 멸도가 아니니라. 내가 오랫동안 너희로 하여금 부처님의 선근을 심도록 방편으로 열반의 상을 보였거늘 너희는 이를 진실한 멸도를 얻었다고 생각하였느니라. 세존이시여 저희가 오늘에서 참으로 보살로서 안육따라 삼맥삼보리 수기를 받잡는 줄 알겠나이다. 이런 까닭으로 매우 크게 환희하며 일찍이 없던 것을 얻었나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어야 다 얻는 건데 아란 거를 얻고 난 이후에 다 얻었다고 다. 근데 부처님께서 그 아라한과라는 자체는 앞에서도 화성유품에서도 얘기했지만 목적지에 다 도달한 게 아니고 너무 멀리 있어서 믿지 못하는 너희들에게 거지성을 만들어서 여기에 도착하면 여기는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천주산 올라갈 때 보니까 천주산인 줄 알고 올라가서 여기까지 가고 올라가서 봤더니 거기에 산이 또 하나 있더라니까. 근데 거기까지 올라가가지고 그냥 못 내려오겠더라고 자존심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갔으니까 여기 보이는 천주산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 가보니 깨물더라고요. 바로 그런 차원이라는 거죠. 아란과라고 하는 부분은 목적지가 아니고 방편이라는 거죠. 그때 아야 교주녀 등이 이 뜻을 거듭하고자 개송으로 읍사되었습니다. 저희가 무상 안온의 수기하시는 음성을 듣잡고 미중이라 환희하며 무량지의 부처님께 예배하나이다. 이제 세존 앞에서 온갖 허물을 뉘우치오니 한량없는 불보에서 작은 열반 나누어 얻고서는 어리석은 사람같이 스스로 만족하게 여겼나이다. 비유하옵건대 빈궁한 사람이 친구 집에 가니 그 집은 매우 부유하여 진수성찬으로 대접하더니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배구슬을 친구의 옷 속에 메어주고 말없이 떠났나이다. 그때 그 사람은 잠이 들어 알지 못했나이다. 그 사람은 일어나 유랑하며 타국에 떠돌며 옷과 밥을 구하되 생활의 어려움이 극심하여 조금만 얻어도 만족해 하고는 더 좋은 것을 바라지 않고 옷 속에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배굿을 입는 줄 몰랐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면 그렇잖아요. 절에 와서 기도하고 원하는 바를 좀 이루고 나면 화장실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달라져야 안 달라져요? 요즘도 만나보는 사람마다 뭐라는 줄 알아요? 스님 내가 우리 아들
우리 아들 대학 시험 볼 때 원흥사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고는 안 오는 거예요. 그러고는 안 와. 이제 언제 또 올까, 그 사람이? 언제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을 찾아가야 되는데 뭘 기다리고 있어요? 불행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은 갈 일이 없다 이거예요. 나중에 발등에 불 떨어져야 그때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한 부분을 뛰어넘어가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라는 거죠. 분명 가피를 입어봤어요. 그럼 그 가피를 입고 나면 그 가피보다 더 큰 게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 이게 우리 중생이 사는 세계가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아주 유한한 거잖아요. 아주 유한한 거야. 내가 지금 나를 쳐다봐도 난 옛날부터 내 얼굴 쳐다보고 만족을 한 번도 못했어. 한 번도 내 얼굴을 쳐다보고 만족해 본 적은 없었어. 근데 내가 요즘 쳐다보면은요,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알아요? 내가 10년만 젊어서도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제일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깝지 않게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에요. 오늘보다 더 좋은 날을 기대하지 말으니까 오늘만이 할 수 있는 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어요. 그럼 후회하지 않아요. 10년 젊어 보니 뭘 할까 싶지만은 왜 하필이면 안 보이는 데는 괜찮은데 보이는 데는 이렇게 쪼글거릴까? 참 희한하잖아요. 이게 인생이야. 근데 이 부분을 보고 우리는 뭐를? 영원하지 않음을 알아야 돼. 뭐 이걸 뭐 고쳐보려고 뭐 누가 나쁘고 팩도 사다 주고 뭐 그래, 팩도 사다 주고 귀찮아서 못 바르겠어요. 그것도 아무나 젊어지는 게 아니야. 성실해야 되는 거지. 뭐 어떤 사람이 뭐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그러는데 그것도 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그런 거예요. 받아들이면 편한데 그걸 억울하게 생각하면 그냥 억울함으로 또 쌓여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현재 조금 뭐가 된다고 해가지고 너무 희낙낙할 것도 없어. 지나나 나이 먹는 거 똑같아. 똑같이 가는 거예요.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어. 나이 6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본전 생각이 슬슬 나요. 그럴 줄 알았으면 이것도 해보는 건데, 그럴 줄 알았으면 저것도 가보는 건데, 내가 왜 그때 그 짓을 안 했을까 싶은 생각으로 후회해요. 근데 지금은 80대이신 분들이 60 정도 된 사람을 쳐다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야 이놈아, 그걸 먹고 나이라고 얘기하냐? 어? 내가 내 나이 60이면 지금 차라리 내가 퇴직을 했다고 손을 붙들어 매지 말고 그때부터 공부를 했을 거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퇴직하자마자 내가 평생 못했던 공부를 지금부터 마음 편하게 공부해보자고 해가지고 그야말로 무불통제의 경지를 얻는 분들도 있거든요. 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젊었을 때는 가족을 거느리고 식소를 거느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 못했다지만 이젠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살 수 있는 일을 다 했다. 오직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내 마음으로부터 온 이 번뇌를 찌들어진 이 마음을 내가 한번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원을 세워간다면 그게 가치 있는 일이에요. 늦지 않았어요. 근데 스스로 자포자기하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 보배구슬이 저한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배구슬은 나하고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보배구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처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10법계가 구족되어 있다. 그 10법계 중에 최고의 경지가 안육다라 삼박삼볼이 아니에요. 부처예요. 불성을 이루는 거예요. 보배구슬을 메어준 친구가 후일에 이 빈궁한 사람을 만나 간곡히 책명함에 메어둔 구슬을 보이니 빈궁한 사람은 그 구슬을 보고 크게 환희하고 부하게 되어 모든 재물로 오용락을 누려나이다. 저희도 이와 같아 세존께서 오랜 무명
세월에 항상 불쌍히 보시고 교화하시어 유없는 서원을 심게 하셨으나 저희가 무지하여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여 적은 열반 나누어 옳고서는 만족히 여겨서 더 구하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부처님께서 저희를 깨우치시어 이것은 참된 멸두가 아니라 부처님의 이없는 지혜를 얻어야 진실한 멸도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저희는 이제 부처님께서 수기하시는 장엄한 일과 차례차례 있을 수기에 대하여 듣잡고 몸과 마음이 크게 환희하옵나이다. 처음부터 네가 부처야 라고 얘기하면 안 할 거 아니에요. 너무 멀어서. 근데 그 단계를 차츰차츰 해서 근기를 성숙시켜 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나처럼 될 수 있다. 지금 현재 하는 것처럼 꾸준하게 노력해서 태굴심을 일으키지 말고 항상 법륜을 굴려 부처님의 진리를 추구한다면 어느새에 부처가 나처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일반적인 종교하고는 상상을 할 수 없는 부분의 내용으로 부처님 가르치면 전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절대 어떤 그 종교를 이야기하고 있는 본래 그 인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불교만큼 부처님께서 딱 있는 그대로 딱 설명을 하잖아요. 너들을 뭘 만들러 왔어요? 당신과 같은 인격으로 만들고 싶어 오신 분이. 이걸 지금 차근차근 설명하잖아요. 못 알아먹으니까 또 설명하고 여기 비유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는데 그 설명의 내용은 뭐야? 너희들 마음에 법계가 구족되어 있다. 부처의 성품이 있다.